저희가 새해 들어서 첫 2달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9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작은 글씨로 창창창 9번 나왔습니다. 이제 부활주일까지 출애굽기에 대해서 7차례 이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보에는 출출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이요, 여러분 참 묘하게 끝이 납니다. 하여튼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참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때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 있는 사투리를 쓰면 좋은데요, 창세기가 참 거시기하게 끝납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정말 거시기해요. 요셉이 맨 마지막에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서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꼭 내 해골을 매서 저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 치르라고 다짐을 하고 다짐을 받고 형제들한테 맹세를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는고 하니 모세가 애굽에서 죽음에 모세를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끝이에요. 여러분 좀 거시기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일이 끝납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야곱이 자기 자녀들한테 창세기 47장에서 나를 이 땅에 묵지 말고 꼭 저 이스라엘의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그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 야곱은 애굽에서 살았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거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원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에서 live, 살았지만 영적인 실체인 이스라엘은 애굽에 dwell 했다, 거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로서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의 시간에 왜 여기 같이 함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무슨 뭐 요술방망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시듯이 하나님, 우리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의 나그네처럼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하늘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시작도요, 오늘 부분도 참 거시기한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억압과 핍박 속에 있었던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살았대요. 억압과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들어낸 얘기지만 황금 수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으로 만든 수갑이에요. 성가대 이거 황금 수갑 가지실래요? 마실래요? 참 거시기 하죠. 이거 참 삐까번쩍해서 이거 좋긴 좋은데 이거 팔아버리면 모르겠는데 이걸 차야 된대. 황금 수갑. 참 거시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끝도 좀 그렇고
오늘 출애굽기 시작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사실 출애굽기를 위한 빌드업이에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계속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오늘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하셔서 귀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오늘 애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은 박해와 핍박의 땅만이 아니라 달콤한 땅인 거예요.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워낙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모든 절기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키죠.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중요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중요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고난주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로 끝나요.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다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으로 끝나요. 모든 절기가 출애굽입니다. 유월절도 출애굽이고,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무교절도 출애굽과 관련된 것이고, 오순절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순절이에요. 진정한 출애굽을 가능케 하는 오순절이고, 그리고 장막절은 저들이 장막을 치고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성막이 회막이 되는 거예요. 만남의 장막이 되어서 거기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장막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도 진정한 출애굽을 위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다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출애굽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사람에서 구원하셔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마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신령한 떡을 무교절에 주시고, 그리고 오순절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광야 그러면 한때 대단히 힘든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엄마 아빠랑 캠핑 가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처럼 먹을 것도 있겠다, 엄마 아빠도 있겠다. 이거 사실 신나는 소풍입니다. 이거 희망찬 여행 같은 것입니다. 이 광야만큼 신나는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애굽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츠라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주 비좁은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집트가 땅이 크지요. 그런데 나일강이 길게 흐르잖아요. 이게 이집트의 젖줄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때는 이집트는 넓지만 요 나일강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촘촘히 모여가지고 여기서 농사를 하고 도시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츠라임, 이거는 비좁은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narrow place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넓은 것 같죠? 그러나 비좁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성경 말씀 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을 때 모자람이 없었다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이걸 질적으로 잘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질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저는 늘 이거를 양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량 배식해 주는 것처럼 우리 남자 집사람들 군대 가면은 군대 배식해 주는 것처럼 하루 양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다. 그래서 배고프지 않게 부족하지 않았다. 모자라지 않았다. 그렇게만 읽었거든요. 근데 모자라지 않았으니까 이거 질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호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만족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모자람 없이 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 이거 맨날 이거 주는 거냐? 아, 이거 맨날 이거 맛없어서 못 먹겠대. 군대 건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이게 정량 배식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모자람 없이 주셨다 하는 것을 질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 눈높이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내 기호에 맞게 충분하게,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모자라지 않게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가 이 하늘에서 모자람이 없이 주시는 그 만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럼 이거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서 보시면 미ツ라임, 비좁은 곳에서 끌어내서 넓은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펜트하우스에 산다 하더라도 그건 미ツ라임이에요. 비좁은 곳이에요. 아무리 럭셔리 리무진을 우리가 늘 탄다 하더라도 그건 영적으로 보면 미ツ라임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ツ라임, 황금 수갑에서, 비좁은 땅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요셉의 아들들이 잘 살았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미ツ라임이라는 거예요. 비좁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황금 수갑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땅의 사람을 불러서 하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미ツ라임, 비좁은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이제 큰 메시아의 나라에, 하나님의 큰 나라 백성으로 그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은폐되어가는 그 세상에서 다시 빛처럼 나타내시고, 때로는 이 땅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체험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구속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무교절도, 오순절도, 장막절도 다 출애굽인 거예요. 다 진정한 출애굽. 유월절도 즐거움이죠. 그걸로 내가 생명을 얻었죠. 죽지 않았죠. 근데 그 유월절은 무교절로의 초대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무교절의 의미로 연결시켜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교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진정한 무교절의 기쁨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아니할 영적 양식으로 먹어서
우리 진정한 무교절의 기쁨을 누리자.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오순절도 이건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계명은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지키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사람에게, 유월절 피에 의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이제 식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잔치를 누리라고, 이 계명을 지켜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라고, 진정한 화목을 누리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훨씬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키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다가 죽을 것 같으면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부정적인 명령보다 긍정적인 명령이 앞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법보다 이거로 생명을 살리라, 자비를 베풀라, 그게 앞선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거 너희 살아나라고 주시는 계명이지. 그래서 내가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계명을 온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성찬절로 시작해서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에요. 결혼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결혼했으면 살아야죠.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결혼하고 나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은 유월절과 같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은 무교절로 우리를 초대하고,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시다. 그 거룩한 성막이 회막, 만남의 회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장막절로의 초대예요. 유월절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다 진정한 출애굽을 위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만약 애굽이 압제와 고통의 땅이라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 군대 갔던 그곳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가 갈리는 땅이라면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어요? 애굽은 압제의 땅임과 동시에 달콤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떡을 그리워하며 거기서 누렸던 삶을 그리워하면서 심지어는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죽어간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만나.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늘의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애굽을 기억하는 사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부활절을 무교절과 연결시키면 놀라운 통찰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래서 메시아의 무교절, 이렇게 말씀의 시리즈를 잡은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정답지만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문제지만 있고 정답지만 없으면, 정답지가 없으면 그것도 답답하지만, 반대로 정답지는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에 대한 정답인지 모르면 그 역시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썩지 않는 몸으로 무교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하늘 양식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바로가 추격하잖아요. 죄의 추격이에요. 바로가 빨리 움직입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 죄와 악에 다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은 저 역사적인 출애굽만 애굽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는
그 세대에 애굽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이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가룟 유다의 얘기를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버리지 못한 애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파는 자가 돼요. 자기만의 소견이 버려야 할 애굽이 될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탐심이 될 수도 있고, 저마다의 애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대는 그 세대에 출애굽해야 될 애굽이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출애굽한 그 애굽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애굽이 있어요. 전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많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실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여러분 단번에 되지만 내 안의 애굽됨을 버리는 것은요, 이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는 것 중요하지만 다 해결되었다고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되죠. 어느새 바로가 쫓아오듯이 죄는 우리가 벗어나는 속도만큼 우리를 빨리 추격할 수가 있어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을 그리워해요.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육지로도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거기 오늘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되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 아니시겠어요? 다시 되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해방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는데 홍해를 건넌 거는 금방 됐는데 진정으로 애굽을 없애는 건 40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양자를 삼아 주셨어요. 아니, 신부가 됐어요. 결혼식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서 최고로 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고 사형리로 예수 영접하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이거 잘하죠. 아니,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해야지 뭐 아이도 낳고 모두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강도가, 십자가에 있는 강도가 받았던 그 구원, 그것도 귀한 은혜예요. 오늘 밤에 주의 낙원에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것도 귀한 구원이죠. 그러나 애굽을 떠나는 것, 그건 홍해 바다만 건너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애굽을 없애는 것, 이건 후불제예요, 여러분. 어떤 속임이 아니라 꼬임이 아니라 은혜로의 초대인 거예요.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유월절은요, 하나의 축제입니다. 정말 축제입니다.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야 될 것 같고, 이거 금식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그들은 이 미ツ라임, 이 좁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다. 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유월절 만찬이 큰 포도주 잔에 4잔을 마시는 거거든요. 4번.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어서 성탄식 할 텐데 우리는 요만큼 주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주 큰 잔에 포도주를 4잔 마십니다. 한 3잔쯤 마시잖아요. 그럼 다 취해가지고요, 코이노니아를 넘어서 코이니나노가 됩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 때부터 이것을 내면화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우리를 살리셨구나. 생명을 구하셨구나. 안타깝게도 저들은 예수님이라는 정답을 모르고 문제지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정답지만 가지고 있고 문제지가 없어서 정답의 확실한 의미가 좀 약해요. 유월절은 여러분, 이거는 즐거운 화목제예요. 속죄제가 아니라 화목제예요. 다음 주에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늘의 만나가 되시는, 그리고
장차 오실,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여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처음 오신 예수님, 오늘 내가 먹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I am who I am. 그렇게 번역해도 100점이고요. I will be who I will be. 그렇게 해도 100점이에요. 다 맞는 얘기예요. 시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관통하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중요한 건 역사적인 애굽에서 해방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는 그들만의 애굽이 있어요. 오늘 가룟 유다에게도 애굽이 있었어요. 그 애굽을 출애굽하지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자기의 소견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철학일 수도 있어요. 그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 애굽을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오순절이고 우리들의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우리나 어차피 제대로 못 지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 갈 수도 없고 장막절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에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입니다. 어쩌면 평생이에요. 홍해를 건넌 건 한순간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애굽을 없애는 것은 40년인 거예요. 평생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무교절을 순전한 양식으로 즐기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삼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오순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우리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절. 그러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도 참 애 많이 쓰셨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어느 정도 타협은 해야 되겠고 뭘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라는 게 뭐냐면요, 옛날 그 시은좌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의자예요. 의자만 보여주신 거예요. 의자만 있고 내가 여기 함께 있으마.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이 성막도 되고 회막도 되고 장막도 되는 거예요. 다 다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장막이 되기도 하고, 우리와 만나주시기 때문에 회막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성막도 되고 장막도 되고 회막도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은 진정한 장막절로의 초대인 거예요.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억압의 땅이 아닙니다. 마치 황금 수갑의 약속이 있는 달콤한 땅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안에 애굽을 없애는 일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애굽 때문에 우리 계속 딴짓하고 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이기게 하시는 길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성찬절로 시작해서 부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유월절은, 우리의 부활절은 무교절로의 초대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는 화목제물로, 속죄제만이 아니에요. 화목제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은 오순절로 초대돼서 식탁의 자리로, 잔치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화목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고, 그 유월절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장막을 펴시고 회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으로 인도되는, 그것을 기뻐하는 장막절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7일간이듯이 애굽을 떠나는 것, 홍해바다만 건너면 되지만 우리 삶의 애굽을 없애는 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되는 일임을 알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여, 애굽에 마치 황금 수갑과 같은 그런 약속에 속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유월절이
우리의 진정한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